마가복음 12장 3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찾교명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삶의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큰 계명이 이 첫 계명이고,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삶을 향한 초대가 초청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증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불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저 스케줄이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한 7시 정도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8시까지 가서 줄 서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못 잘 때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까지는 다 건강이 딱 좋았어요.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런데 끝에 저희가 저녁을 짬뽕 먹으러 갔는데 저희 아내가 짬뽕이 너무 맵다고 저는 콩국수를 시켰는데 바꿔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감기 걸렸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먹었던 짬뽕을 먹고 집에 와서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비타민 C 먹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것과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왜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크다. 위대하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첫째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것이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것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그분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기 쉬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타는 사랑의 교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불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록에 보니까 이 보좌에서 강물이 불 같은 불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7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거기에 7 등이 있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이 세라핌들이 불타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렇죠? 불의 혀같이. 그리고 엘리의 제단에도 불같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도 그 산이 불타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불은 실질적인 불이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신 100% 하나도 흠이 없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증가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 나누시고 그 사랑이 이 땅을 다 채우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뜻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사랑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사랑을 점점 그 사랑 가운데 증가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을 가장 만족시켜주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의미를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초청이에요. 이 첫 계명을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무겁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옥새 같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오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불타는 교제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불타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두 계명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40절에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니까 어렵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이게 영어를 보면 행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이렇게 걸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기초 아니면은 요약, 이 핵심, 이 모든 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가 모든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가 2주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10계명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10계명도 요약하면 딱 2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것이 첫 번째 네 개의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가지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관계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것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끊어지고 분리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고, 또 죄 때문에 깨지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심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가 이제 영적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언제 제일 멋있게 보이는지 아냐고. 성령 충만할 때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그러면은 제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거든요. 부드러워지거든요. 화도 내지 않거든요. 막 진짜 막 예쁜 거예요. 막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 나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화장이 예뻐서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인격이, 이 사람이 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남은 another에, 이게 다른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완성하려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우리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랑이 잃어버린, 아니면 변질된 그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천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지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다 해도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은 지옥이에요. 근데 약간 모자르고 약간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약간 못 입고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사랑이에요. 많은 그 교회 생활을 하고 뭐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성기기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뭔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꽃이, 메마른 꽃이 이게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이게 돌봄을 받으면 막 피어나듯이 인간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먹을 때,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을 받을 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영은 간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진짜 피곤했을 텐데 어떻게 또 하나님 은혜로 잠을 잘 잤대요. 근데 여기 앞에 첫 부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유로워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나도 피곤하니까 찬양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짧게 다 끝나더라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은 두려움이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거나 뭐 겁 없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제가 이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 항상 그런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막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뒤에서 비판하고 막 만나면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고 인사 안 하고 싶고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기도실에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막 안아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을 이렇게 가가지고 안아줬어요. 근데 그분이 막 깜짝 놀랐더라고. 이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지 알았는데 와서 안아주니까. 근데 그분이 제 사랑을 받으니까 막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해했다고. 목사님 날 싫어하지 않았다고. 난 당신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이 마음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리베카예요. 리베카. 그러니까 이 heart. 이 리베카 뜻은 뭐냐면은 감정을 포함하죠. 의지를 포함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를 포함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을 때, 그런 감정이 들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사랑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거든요. 잘못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감정에 빠진 거야.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교회 올 때는 좋고 막 그럴 땐 좋은데 딱 집에 가면은 동생하고 부닥치고 막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부닥치고, 근데 그 사람 사랑 못하는 거예요. 막 미운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 약한 거야. 아니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부닥치고 막 힘든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을 원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해줘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따라 자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제 자신을 위한
또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지금 한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2025년은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체험하고 조금 더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성장한 한 해였다. 그런 2025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첫 계명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는 지금 기초를 깔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있어요. 기도의 집도 있고, 이 마지막 때도 있고, 이 영혼들 향한 전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첫 계명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다 그것이 그냥 종교가 되고 또 하나의 이 어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이 세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의 꿈이 이 첫 번째 계명을 나의 삶에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스, 주님, 내가 이 첫 계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첫 계명이 내 안에 그 자기의 힘과 뜻과 마음과 모든 것 다해 날 사랑하신, 목숨까지도 다해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되고 증가하고, 그래서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내 삶에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반복하지만 모든 계명의 핵심, 모든 계명의 기초, 이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위대한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뭐예요? 행하며 그것을 살아내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살고자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너 진짜 잘 살았다. 너 진짜 지혜롭게 살았다. 너 진짜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자라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주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첫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원하는데 주님
그걸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99%도 아니고 100% 하나도 놓침이 없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도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해. 성경 말씀이야. 그냥 성경에 사는 말씀이야.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포기하고 가면을 쓰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 사랑을 아는 척.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것이 내 삶에 가능하고 이것이 내 삶에 실현된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이 첫 계명은 이룰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그거를 불가능한 거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사랑이 종교인 것처럼 그 사랑이 말로는 사랑을 해. 근데 그 사랑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배고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을 이 첫 계명을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만든 존재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변질된 어떤 합리화된 어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다 살지만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타협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야.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살아내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살아갔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기로 만든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이거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삶과 추구하지 않는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최선 너무 작아요. 너무 이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 현재의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도 나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너는 십계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붙잡으려고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하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분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타협하고 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진짜 원하냐? 너가 진짜 이것에 대해서 예스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구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요. 약간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뭐 약간 덜 먹고 덜 입고 그래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그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강도에도 당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핍박 돌도 맞고 바다에서 침몰도 하고 맹수도 만나고 그런데 바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이 첫 계명의 초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여러분들이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첫 계명을 이룰 수 있냐? 우리 첫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의 열쇠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여기서 마음은 heart가 아니라 mind예요. 영어 성경 보세요. mind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는 그 연료는 생각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 이 생각의 진들을 다 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이 생각들, 가치관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에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묵상한다는 게 이게 잠깐 곱씹다는 뜻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세뇌 교육을 하듯이 진리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짓의 요새들이 있어요. 요새가 뭔지 아시죠? 요새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런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들이 있어. 그래서 이 신뢰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것이 나에게는 실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믿으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진리가 믿어져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내 안에 잘못된 이 거짓의 요새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무너져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제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어떻게 첫 계명을 이룰 수 있냐? 못 이루어요. 첫 계명을 못 이루는데 첫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지나무가 어떤 열매를 자기의 힘으로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못해요. 가지나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나무에서 공급받는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무의식 가운데서도 역사하게 돼서 내가 자는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씻어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 어떤 음란한 생각들, 어떤 불신의 생각들, 어떤 그 걱정과 염려의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이 조금씩 무너져가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요한 1서 1장 15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증거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처음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들,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무의식 중에 역사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거나 그 사랑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 4절에서 뭐냐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깊게 나가면은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계속하고요. 우리 가운데 그 핵심은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태평양 바다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크냐?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이 태평양 바다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정원종 성도님이 이 태평양 바다에 가서 한 바켓으로 이 물을 받아와, 한 바켓으로 물을 받아와도 이 태평양 물은 줄어들지 않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용량이 작은 컵 사이즈예요. 어떤 사람은 바켓 사이즈예요. 어떤 사람은 큰 탱크 같은, 물 탱크 같은 그런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에 있는 그 사랑의 용량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사랑이지만 더 많이, 더 깊게, 더 크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가는 우리 2025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어떤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연한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증가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더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그릇의 용량을 크게 해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2025년에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못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알리는 영향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 끌리는 그 사랑에 변화받는 우리 하나님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디트 철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내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이 사랑을 하나님 목말라 하는, 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고 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